계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한 절.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평화. 오늘 읽은 본문에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평화. 우리가 이제 마음에 그 안정을 얻고 마음이 평화를 얻고 평강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세상에서도 사실 얻을 수가 있어요. 조용한 깊은 산 속에 간다든지 푸른 숲을 보고 있다든지 뭐 예쁜 꽃을 본다든지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는 있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신 목적이 평강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서신서를 쓸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 다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평화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근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얻는 평화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얻는 평화고 말씀에서 주는 평화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는 평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 드릴 텐데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오신 목적을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만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이 무너져야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실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 저도 이제 그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마음에 이렇게 평화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마음에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얻을 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참 죄악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분들을 만나서 이 복음으로 그분들을 이끌어주고 그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확신할 때 그때 제 마음에 참 평화가 와요. 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잔잔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제 마음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폈는데요.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9절 7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누가복음 방금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예언하는 내용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한이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길에 앞서서 일하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 내용 중에 77절부터 7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79절에 돋는 해가 그러죠. 78절 돋는 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돋는 해가 비추어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죠.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강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평강을 이제 누리게 됐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우리가 이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강을 위해 오셨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받은 거예요. 평강을 받았는데 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평강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강을 주셨다면 우리 평강을 받은 자인데 왜 그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볼펜을 이제 자주 쓰는데 볼펜도 보면 이제 300원짜리가 있고, 네? 뭐 3,000원짜리가 있고 또 몇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3월달에 이제 제가 이제 한갑이라고 제 아이들이 선물을 해줬는데 큰아들이 볼펜을 하나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볼펜을 보니까 글을 썼어요. 글을. 그 볼펜 나무가 뭐 편백나무라나 거기다가 이제 비싼 나무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거 늘 볼펜 이걸로 쓰세요 하면서 이제 선물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그런 비싼 볼펜이 있고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300원짜리 볼펜을 여러분이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볼펜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온 마음을 온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왜 안 써요? 300원짜리잖아요. 300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뭐 그냥 던져 놓기도 하고 그죠? 뭐 가방에 넣기도 하고 또 쓰다가 없으면 또 사면 되잖아요. 300원짜리잖아요. 근데 이제 3,000원, 3만원, 30만원, 300만원, 3억, 30억 이렇게 가치가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신경 쓰여지는 게 더 많이 신경 쓰여지고 더 관리하려고 할 거잖아요. 더 지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이거든요. 가정이 참 중요한데 저는 가장이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키고 있는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수록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세요. 300원짜리 볼펜을 내가 온 마음을 쏟아서 지키려고 하지도 않지만 다른 누군가도 그 내가 가지고 300원짜리 볼펜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너무너무 드물고 귀한 것이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다른 누군가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고 가장 귀한 평강이에요. 정말 귀한 평강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귀한 평강이니까 그 누군가가 이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이 평강을 깨트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깨트리고 빼앗아 가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세요. 삼킬 자를 다 뭐라 되어 있어요? 찾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가 너무너무 고파 먹을 것을 찾고 다니는 그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마귀가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귀한 이 복음, 평강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가졌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평강이 계속 유지가 되냐? 안 돼요. 왜 안 되냐? 마귀가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를 공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골로새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사도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려고 빼앗아 가서 우리 심령을, 우리 인생을 다시 더 어둠과 그늘에 앉게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그걸 막는 일을 바로 마귀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의 차이가 뭐냐? 예, 하나님이 중심인 것과 사람이 중심인 것, 요거의 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에 중심과 주관자와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예,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 마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져야 된다.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세요. 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한다. 그게 뭐예요? 예,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킨 가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 자, 귀한 것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이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 오직이란 말이 나오죠. 오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얻는 평강이 이게 진짜 평강이다. 예. 그래서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중심이 되었을 때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주장이 깨져버린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좀 예를 들어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어요. 네.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이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거든요. 버림을 당해요. 정말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인도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다. 왜 버림을 당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된 사울인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26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버렸다. 말씀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이 된 사울이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키는 것이 있고 유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받은 것도 중요한 거지만 받은 평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지키고 유지해야만 할까? 예.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 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싶었어요. 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하나님보다도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고 싶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뒤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평강과 하나님 주신 평강의 차이가 뭐라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인 것과 사람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왕이 되고 난다. 자기가 중심이었어. 자기를 높이고 싶어. 자기를 세우고 싶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이 중심인 사람,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도 버리고,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지도 않죠. 왜? 다 자기 중심이니까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금방 어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금방 빼앗겨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신들린 여자를 찾아가고, 예, 그 자신도 어때요? 그 자신도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정신 착란에 걸리고, 그리고 막 평생을 어때요? 예,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기에다 인생을 낭비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트려 버렸다, 잃어버렸다, 뺏겨 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8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이게 이제 이 롯이 나옵니다. 롯.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이제 롯인데요. 자, 이 롯이 8절 끝에 보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은 이 롯이 왜 그 심령이 상했느냐? 평강이 왜 깨졌느냐? 그 성경에 이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요. 자, 보세요.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첫 번째 이유예요. 이 롯이 저희 중에 거하여 돼 있죠. 거하여. 그러니까 이 롯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교제가 있는 의인들 무리 중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죄인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평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죄악 속에 깊이 빠져있는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사람. 거기에 거하고 있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겠어요? 예.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 상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깨져버린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평강이 지켜지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어때요? 깨져버리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롯처럼 어려운 심령이 상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오늘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거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의인 중에 의인들의 무리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듣고 같이 교제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평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되세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지켜지고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왜? 평강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3절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다음 뭐라 되세요? 쫓아.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를 쫓아야 돼요?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평강을 받았으니 평강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계속 우리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가 빼앗겼느냐? 빼앗겨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지만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죄인 중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강을 지키고 유지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일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강의 사도예요, 사도. 그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평강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구약성경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자, 여러분, 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너의 마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롯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왜?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킨다고요.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약한 자예요. 너무 약한 자예요. 내 마음도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죄인 중에 무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얼른 마음을 지키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제 말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먼저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잠언 16장을 보세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특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오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해가시죠? 왜? 마음을 다스려야지가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내가 못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와야 내가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죄인의 해중에 있느냐, 의인의 해중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평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야, 이거 참 여러분 어떠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랑이 되죠. 지혜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용맹한 자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죠. 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랬다. 근데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이게 4절에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나를 아는 것,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자, 무엇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랑하라. 네?
이것을 자랑한다. 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평강을 지키지 못한 자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네? 사울과 롯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 드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울이 중심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강이 깨져버려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인의 회중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죠.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어때요?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랑이 안 되죠. 사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롯, 사울, 세 번째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거기 밑줄 거 보세요. 두려워하였으되. 거기 밑줄 거 보세요. 다니엘서 4장 4절 보죠.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두려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 큰 제국이었어요. 강대한 나라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예,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봤거든요. 다니엘이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한번 보세요.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들어보니까 다니엘도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말을 못할 정도로 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엄청난 꿈이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보세요. 20절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해석을 들어보세요.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면 하늘이 이스라엘 젖을 것이요. 이런 데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인데 왕인데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룬 왕인데 이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서 젖는다.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 일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 다니엘이 너무 엄청난 일이라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이 왕에게 미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 보세요. 그런데 왕이여 나의 가난하는 것을 받으시고 여기 이제 가난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여기 밑줄 거 보세요.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꼭 들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네? 내 말을 꼭 들어주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이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거기 밑에 보고 내가 능력과 권세로 뭐라고요? 건설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과 큰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1년 전에 꿈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큰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는데 짐승들도 와서 쉬고 푸르고 거기 뭐예요? 바벨론이 막 견고해지는 그 꿈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쳐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견고한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치면 무너진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 꿈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네가 견고해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렸고 네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달렸다. 나 여호와에게 달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소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도 한번 보여주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한번 보여줬다고요. 그럼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의 중심이 느부갓네살 왕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누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내가 건설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건설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덜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덜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강이 없다는 평강이 깨져버려요. 네. 그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왕이 뭐가 돼요? 짐승처럼 살아버려요. 짐승처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 머리가 길어지고 수염이 자라고 누가 깎아주는 자도 없고 그 소처럼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짐승과 같은 생활을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고 하는 사실. 평안이 깨져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었잖아요. 세 사람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편 95편. 시편 95편. 시편 95편 7절.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말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오.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죠. 가까이 가야 되죠. 가까이. 네? 가까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네. 롯이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멀리 했죠. 맞죠? 아브라함은 멀리 하고 죄인들과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강이 깨져버려요.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네. 말씀 있는 곳에 가까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있는 곳에 내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네. 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나 롯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중심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평강이 깨져버려요. 네, 평강이 깨져버려요.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이 참 고난이 많았는데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그 주옥 같은 시를 간증을 적을 수가 있었죠. 네. 평강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평강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르심을 입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사도로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생각하라. 우리가 평강은 받았지만 그 평강이 그냥 저절로 유지가 되고 그 평강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너뜨린 자가 있다. 무너뜨린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전한 자를 가까이 하라.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게 부르심 나오잖아요.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있죠?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힘써란 단어가. 왜 힘써란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평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인데 지켜져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힘써 지키라 라고 돼요. 히브리서에는 모이기를 뭐라고요?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라. 저절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써 지키라. 왜? 우는 사자가 마귀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평강을 깨트리고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를 매는 줄로 엮어 주셨지만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인의 배중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가까이 하고 그렇죠? 의인의 무리 중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켜지는 것이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뺏기고 무너지고 깨트려진다.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리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이것을 깨트리고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들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3장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렇죠. 내가 아닌 평강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 깨져버린다는 사실, 또 빼앗기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의인의 무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한 삶. 이렇게 귀한 평강을 주셨는데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고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